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교육하는 법이 일단 그 두 가지의 교육법이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교육법은 말씀을 일단 담기만 해요. 해석은 안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쉐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몸과 마음과 마음에 새기고 또 문설주에도 새기고 막 다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 교육법은 그냥 일단 새겨놓는 거예요. 근데 새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새기면 되나 해석하고 새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암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석부터 가르치는 교육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해석부터 배운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라고. 이게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고 원어 성경 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해석부터 배워놓으면 해석이 곧 그 사람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지 말씀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시게 우리 이제 나눔 시작인데 오세요. 이제 나눔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편안한 데 앉으시면 돼요. 편안한 데 앉으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궁금했던 거 이 시간에 다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나누는 자리는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서 알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도님 이렇게 모든 호칭은 다 성도님으로 통일하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다 그냥 성도님이라고 통일하고 우리 그렇게 이제 나누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했던 말씀의 또 다른 반복인데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통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석부터 배워서 정답을 알고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해석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길이 있어요. 말씀, 그냥 뭔가를 담고 가. 옛날에는 성경을 담고 갔고 지금은 뭔가를 담고 가. 근데 해석을 알고 가는 사람이 초기에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름길로 가니까, 해석을 아니까. 그런데 인간이 해석해 놓은 거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거는 반드시 그 한계에 부닥쳐서 이거 말고 그 다음을 계속 갈급하게 돼요. 그게 초보적일 때는 교리라는 해석이고요. 원어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음 진리라는 해석이고요. 근데 복음이나 진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삶에서는 부딪혀요. 나는 바뀌지 않고 복음을 들었던 너도 안 바뀌고 그 공동체는 그 종교적인 집단보다 더 개차반이고 말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병폐들 원어 성경하는 그 팀 속에 들어가 봐요. 세 발에 핍니다. 세 발에 피해요. 다 합리화시켜. 다 합리화. 해석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가만 보면 있잖아요. 해석이 정답인 것 같고 우리는 그 해석을 붙잡고 왔어요. 교리를 붙잡고 왔다가 원어 성경 붙잡고 왔다가 김성수 목사님 붙잡고 왔다가 정성필 붙잡고 왔다가 현재원 붙잡고 왔다가 다 붙잡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 해석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만들어요. 해석 자체가 전혀 없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애초에 아예 해석을 안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아예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애초에 아예 해석이 없이 출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시골 할머니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아니면은 막 술만 마시면은 그냥 이게 인간아 뭐 이러면서 괴롭히는 인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에 부딪히냐면은 자기 삶을 살면 살수록 후회와 한탄과 답이 없음에 부닥쳐요. 도저히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사람이 언제 제일 교만하냐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야. 다 알아.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빠는 이것도 몰라, 다 알아. 그리고 20대 때 또 기고만장해. 막 세상을 바꾸겠다고 해. 제가 그렇게 살았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제가 화염병 던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분신 자살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중을 깨워려가지고 휘발유 들고 막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열정이 깨어나가지고 그전에는 얌전하고 이렇게 누가 말을 해도 어디 꼬다는 모래자루 가만히 있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이게 겉늙었던 얼굴이 이렇게 동안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 가다 보니까 세상을 20대 때 내가 다 해석해가지고 20대 때 가졌던 꿈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 꿈이 그때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대통령 해가지고 이 세상을 확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대 중반까지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아주 그냥 세밀한 그 성품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까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까지.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진짜로 바꾸고 싶었어요. 이런 세상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해석이 그 사춘기 때하고 20대 때 가졌던 그런 마인드는 평생 가요. 특히 20대 때 가졌던 마인드는 평생 가는데 그게 언제 죽냐면요. 해석을 가진 사람도 50대쯤 되면 죽기 시작해요. 자기 해석이 틀렸다고. 50대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야. 50대에서도 자기가 어디서 잔뜩 창조적인 거 안 나와요. 인간 속에서는. 어디서 주워 들었기 때문에 나와요. 절대 창조적인 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100% 안 나와. 어떤 사람들이 창조적인 게 나오냐면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해석이 다 내려주고 죽은 사람만이 창조적인 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서 다 만나냐면 해석을 가진 사람이나 해석이 전혀 없는 무식했던 사람이나 어디서 만나냐? 50쯤에 다 만나. 50쯤에 다 만나면은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 60대면은 더 상관없어. 그때는 건강만, 몸뚱이만 나와. 그때는 누가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냐, 적게 담고 있냐 상관없어. 70대면은 진짜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짜 몸뚱이만 나와. 90쯤 되잖아요? 몸뚱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때는 이렇게 바라만 봐야 돼요. 그때쯤 되면은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다 내려지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리고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해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만난다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때 비로소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안 넘어가고 예수 죽이고 자기로 넘어가요. 그 최고 정점이 원어성경 팀들이에요. 원어성경 하시는 분들. 예수 죽이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서 자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설교 중에. 왜냐하면 해석을 가지고 있어. 그 해석의 끄트머리에서 여하튼 그게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그게 하나라도 공부한 사람들이 해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잣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죽어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서 통해요. 통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40시간 설교 준비한다고 프로시쿠마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을 저는 이제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40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연구할 것 같죠. 보통은 그렇게 연구한다면 이렇게 앉아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대조해 가면서.
주님은 그렇게 연구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해석을, 당신의 해석을 부어 넣어 주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부어 넣어 주실까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할 내용 다 주셨어요. 이미 밴드에서 서로 댓글 논쟁하면서 다 받았고, 그것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철저하게 삶에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체가 없으니까. 존재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본 사람도 없지, 만난 사람도 없지. 그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내려오셔서, 예수로 내려오셔서 다 설명해 주셨어.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당신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 다 설명해 줘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은 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어떤 지식의 찌끄레기들을 붙잡고 요게 하나님이고 요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 속에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아,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내가 바로 선악 지식의 정점에 서 있는 사탄이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해석이 내려진 사람은, 죽은 사람은 배우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 다 들어봤어. 이 땅에 있는 거 다 들어봤어. 신학도 공부해봤지, 교리도 공부해봤지, 원어성경도 해봤지, 마지막 마지노선이 원어성경도 해봤지.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은 그때 진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하고 알아가는 길은 있잖아요. 서로 그게 프로시쿠마이거든요. 알아가는 길은 나도 불안불안해요. 아니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도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나도 불안불안한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가는 줄 아세요? 가시를 넣어서 확증시켜 주세요. 나에게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줘. 누구를? 뭐를? 그 다음 뭐를 확인시켜줘요?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32년 동안 다니셨던 교회 지난주에 잘려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아직 이 말씀을 남무르게 이렇게 조금씩 다도 아니고 한 100분의 1이나 이렇게 조금씩 흘렸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 그냥 권사님으로서 잘 섬기다가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님들하고 좀 목회 좀 하고 싶어요. 조금 틀리다고 그냥 네가 목사야 이러고 나가버리고 정죄하고 이제는 그런 일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가시예요. 그런 상처가 가시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후회로 대화하죠. 용서함이 안 돼. 왜 그랬어? 막 용서함이 안 돼. 그때 내가 신발 사줬어야 돼. 그때 우리 어머니,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평생 이런 후회가 남을까? 우리 아버지도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까지. 막 불안해. 지금 같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정말 안 보이잖아. 막 불안해. 막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불안해. 이게 병적인 어떤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것의 근본에 보니까 후회함,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될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50쯤 되니까 용서를 내가 그때 깨달아진 거야. 이걸 용서를 구했어야 돼. 살아계실 때 이거 용서 구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생각나요. 같이 계실 때는 생각 안 난다니까. 몰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있잖아요.
점점 후회할 게 더 많아져요. 그럼 물질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알아. 안 그런 척하고 살 뿐이야. 연극만 하고 살 뿐이야. 연극의 달인이 돼. 나이를 먹을수록 연극의 달인이 되지만 속은 막 썩어 문드러져. 공허해져. 그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어떤 짓을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옆에 있는 자리로 가야 돼.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누구랑 대화가 시작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해요. 해석을.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지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해주시는지 안 해주는지. 후회하고 안타깝고 괴로우는 그 시간대마다 그때마다 죽고 싶어요. 그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 뭔지 아세요? 목숨이에요. 그 목숨마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도 그걸 꼭 자기 걸로 취해.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를 하려고 그래. 내 목숨을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목숨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거든요. 그 철저하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꼭 자기는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드냐면 선악지식이거든요. 선악지식은 선과 악을 나눠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던 안 읽었던 선악지식의 정점에 딱 서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으로 다 대면을 해요. 반드시 대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선악지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면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그걸 덮으세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 용서가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 다른 경험이 다 다양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돌아가셨던 그 분들 아들에 대한 정말 화해가 이루어져요. 화해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이잖아요. 종교인이라도. 그런데 복음은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후회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해석을 해요. 선악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생명이 선악을 덮은 사람들은 그 일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함이 일어나요. 무제한으로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용서하는 것과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 중심에서 용서하는 건 달라요. 지식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지식으로 다 죄 없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지식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너 지식 바닥날 때까지 한번 용서해봐라. 너 지식 바닥날 때까지 용서해보라고. 그런 자리를 집요하게 주세요. 집요하게. 무서운 분이세요. 집요하세요. 절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세요. 이분이 한번 집요하게 주시기 시작하면 그 후회함과 아픔과 한탄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생명이고 그 뜻의 표현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덮이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려움의 고통은 미쳐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더 끝내줘요. 그렇죠. 고통이라는 게 그런 자리예요. 우리에게 불행이나 고통이 있는 자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뭐로 느끼고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걸로 알 수가 없어요. 뭐로만 느끼냐면 오직 마음으로만 느끼고 마음으로만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가는 자리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가려워 죽겠는데 잠깐 긁을 때 너무 쾌감이 있어.
피가 나도록 긁어도 쾌감은 있어.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희한하죠? 그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그래요. 체험하고 나면은 뭐가 안 남아있어야 되는데 피나도록 긁었기 때문에 피난 자리는 남아있어요. 피나도록.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이게 사고 구조가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요. 내 사고 구조가. 종교적 패러다임은 항상 선하고 좋은 거, 유익한 것만 좋은 거야. 선만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야. 근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 생명이 선악을 덮었기 때문에 선도 좋고 악도 좋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다 좋아, 다 좋아. 동성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뭐 WCC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무슨 이런 분들을 보면은 IS 같아요. 지금 그 이슬람 스테이트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보여. 막 제 눈엔 그렇게 보여. 더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피해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약도 없어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그런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셔도 아직도 자기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들어. 자기가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았어. 그 해석 몇 개 붙잡고 막 아주 단순하게 목사님들이 던졌던 몇 가지의 해석만 붙잡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단무지처럼 나갔기 때문에 무서워. 피해 다니고 싶어. 그런 분들은 품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품으라고 그러면 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랑인데 품어야 되겠죠. 제 기본적인 심성으로 다 치고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사랑을 바꿔내세요. 바꾸셔요. 기본적으로 제 얼굴과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3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바꿔가세요. 한 번 바꿨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걸로 최종본이 아니야. 영원히 바뀌어가요. 영원히 바뀌어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바뀌어요. 살아있는 동안엔 피부가 더 젊어진다든지 더 예뻐진다든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주름살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가. 마음도 끊임없이 바뀌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딱 살아있지 않고 죽은 순간부터 뭐가 돼요? 모든 게 정지돼요. 자기가 붙잡은 그때 그 수준으로 붙잡은 해석이 전부야. 그건 그 말이야. 이 해석만 전부라고 그냥 끝까지 악을 쓰다 내려놓으시라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부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세요. 그 마음이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나눔보다는 제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되나 보죠, 뭐.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죠. 말씀만이 전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전부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전부인가요? 그렇죠.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거고 징검다리가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죠. 말씀만이 전부라는 도식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 도식에 붙잡혀 있던 저는 이제 하나 깨달았어요. 옛날에 부흥사들도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부흥에 엄청 많이 참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70년대, 80년대. 그때 7, 80년대의 부흥사들 중에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채널을 맞추라고, 하나님하고 채널을 맞추라고, 주파수를 맞추라고. 이제 생각나는 거야. 이제 그게 뜻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얘기했구나. 물론 나머지는 아닌 걸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거 하나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야. 채널이 맞아야 돼.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러면 그게 그 뜻이 그냥 나에게 그냥 24시간 내내 내려온다니까. 주파수가 맞아 있으니까. 24시간 그 뜻이 나에게 내려와요. 그게 재림이시고 그게 강림이시고 그게 파루시하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뜻이 내 안에서 부활하니까 살아나니까 그게 부활이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구나. 그때 내가 듣는 수준이 안 돼서 몰랐던 것 뿐이에요. 몰랐던 것 뿐이야. 알지 못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 다 욕할 게 아니구나.
얼마나 제가 1차 프로쇼크마 할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내리깠습니까? 막. 조용팔 목사님 얼마나 내리깠습니까? 죄송하게 조용팔 목사님도 중간중간 보고만 전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뿐이야. 그분은 뭐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그 과정 징검다리였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못 덮였던 거예요. 사랑으로 덮여야 돼. 이게 생명으로 덮이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생명으로 덮이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오늘 설교할 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고 갈게요. 히브리 6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우리는 이 초보적인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이 뭐였을까요? 초보적인 교훈은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 초보적인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종교 교리 수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지금 단어가 예수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 하면은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은 뭐였죠?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초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 예, 원어 성경. 어서 오세요. 예. 그래도 늦게라도 안 입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는 2부 예배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려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초보적인 교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초보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성숙한 대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공부했거든. 이제는 부활이 뭔지. 지금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잘해요.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라는 게 바리새인들도 듣고, 그러면 종교적인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집단에서 출애굽해서 기독교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으로 넘어왔던 이 사람들에게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초보적인 수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 세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이거 다 공부했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또 원어 성경 통해서 이제 기초 다 닦았어요. 그러면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데가 뭘까요? 채널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럼 마음이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지만 그게 전부야, 사실은.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제가 또 더 넘어갈지 모르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걸 알아가고 그걸 넘어가는데, 자,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전제가 허락하시면 돼요. 전제가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허락 안 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교훈에, 초보적인 그리스도 교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전부라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세요. 좀 무섭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4절부터 나와요. 일단 하나님의, 이게 번역 그대로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다는 게 눈을 떴다는 거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5절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우리 전부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영원한 세상도 다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그런데 6절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럼 도대체 타락이 뭘까? 이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락이에요. 선악 지식으로. 선악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타락이에요. 지식으로 내 걸로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덮이는 순간 그게 타락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그러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덮인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돼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6절 이제 그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는 일이 될까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를 계속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지 예수 죽일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왜냐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예수와 너가 하나야? 너가 예수야? 그리고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하나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 죽이란 얘기예요? 나 죽으란 얘기예요? 나 죽이란 얘기죠? 그게 기초예요. 그런데 나는 안 죽이고 누구만 죽여요? 예수만 죽여. 예수만. 그게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얘기해요. 나 죽음의 십자가를 이제 얘기하자고요. 나 죽음의. 얼마나 내가 죽었는지. 오늘 나눔은 얼마나 내가 죽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얼마나 죽었는지. 요번 주간 저는 내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내 죽는 시간. 죽이는 분이 계셨어요. 내내 죽었어요. 죽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뿅망치 가지고 또 때려서 또 확인하고 계속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고. 주님은 그렇게 또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이 나쁘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자리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 채소가 어디서 이게 지금 가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마가복음 아까 4장에 씨 뿌린 자비에서 나왔던 가시가 여기에 고도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 채소는 어떤 채소냐면 가시를 뚫고 나온 채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가시를 내면.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가 뭘까요, 도대체? 가시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가시는 외부적인 환난이나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내부에 있는 가시가 뭐가 있을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가시 대표 넘버원 가시. 내가 가진 해석이 가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 다 가시예요. 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시가 판단해. 선악 지식이 판단해. 요건 복음이고 요건 진리, 요건 비진리. 요건 진리, 비진리. 자기가 다 나는 거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에 진리, 비진리가 어떻게 나눠? 잘 생각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도장 꽝 찍어주신 이 모든 창조의 과정에 왜 진리, 비진리를 나누고 있냐고. 왜 또 나만이 진리라고 나누고 있냐고. 그거는 내가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해석. 그건 아버지의 해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도 옳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이 그랬다고 그랬죠. 당신도 옳아. 당신도 옳아. 싸움 피하기 위해서. 당신도 옳다고. 다 옳다고. 아버지가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모든 존재가.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분은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싸움을 걸어오잖아. 그렇죠. 내가 싸움을 먼저 건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움 붙은 거예요. 그 순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허라고 예수님도 싸웠으니까 나도 이렇게 진리 비진리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다니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더 이상 못 박지 말고 네가 못 박히라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프로슈카마 하면서 확인하시라니까. 어디 가서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자리를 먼저 가지세요. 확인하는 자리. 확인하면은 내가 안 가르치려고 그래도 주님이 가르칠 자리로 내어 모르세요. 내가 만들어서 가르친 게 아니고 내어 몰아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다 주인공이 돼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게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첫째는 내 속에는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가지기까지 경험한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에요. 그 해석이 가시라니까. 근데 가신지도 모르고 품고 있어. 그게 자기를 찌르고 괴롭히는데 그게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래서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죽을 놈이야. 너는 그래서 후회하고 아프지 하고 계속 찌르고 있는데도 그걸 평생 품고 있어.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프면서 가는 길이래. 우리 프로슈크마의 성도 중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인생 아프면서 가는 길이죠. 진짜 인생 그렇게 얼마나 제가 쇼크를 먹었는지 얼마나. 복음은 그렇게 그걸 뭐하고 합쳐진 거예요? 고난사상하고 짬뽕 된 거야. 이제 이슬람이나 아니면 부활절에 무슨 절기만 되면 이렇게 이게 채찍으로 자기 몸 때리면서 가는 이렇게라도 해야 진짜 피철철 흘리고 다녀요. 자기 모습에 진짜 손바닥에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간도 있고 그 정도로 자기의 고난을 줘야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 피할 길을 주셨거든. 죽으면 돼. 죽은 놈이 뭔 승질이 어디 있어요. 죽은 놈이. 죽은 사람은 건드려봐. 가끔 이렇게 집안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우리 아내나 남편이 죽었냐? 교회 갔다 왔으면 죽었어? 한번 승질내봐 이러고 툭툭 건드리는 거시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꼭 한둘씩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못해도 집안에 그냥 아이들이라도 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엄마는 교회 갔다 왔다며 복음 안 되며 왜 그래? 왜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 이런 애도 꼭 있단 말이에요. 툭툭 건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시가 들어올 때 왜 내 속에서 왜 발끈할까? 왜 내 속에서 왜 화가 분이 가득 차 있을까? 왜 내 속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건 화가 안 나는데 비진리를 얘기하는 데서 그런 자리에서 왜 내가 뭐가 솟구치고 피가 거꾸로 돌까? 종교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자리에서 왜 복음으로 안 들리고 왜 내가 피가 거꾸로 솟구칠까? 박차고 일어나고 싶고 왜 그럴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죽었죠. 그런 소리를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깊은 뜻이 있겠구나. 나를 또 죽이시는 자리시구나. 아멘 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내 뜻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 뜻이.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12사도일까요? 바울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죠? 바울이었죠.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욥보다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걸까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부족하니까. 나하고 똑같으니까. 욥은 그 환난 다 겪고 나서 죽어버렸어. 자기 뜻이 없어 이제 욥에게는.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깜빡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욥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욥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 그러면 성경은 욥을 주인공으로 썼을 경우에 기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욥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쓰면 욥 그 환난 때까지만 다 기록할 게 있지. 그 이후부터는 쓸 게 없어. 욥은 죽었더라. 끝. 아브라함은 안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쓴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살았기 때문에 선택된 걸까요? 죽었기 때문에 선택된 걸까요? 살았기 때문에 선택돼서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물들을 선택해서 보면 나랑 똑같아. 꼭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엘, 무슨 솔로몬, 무슨 다윗 이런 이름 붙이는데 내가 되고 싶은 인물, 이름 에스더 되고 싶어요. 뭐 이러면 그 에스더가 나야 나. 에스더는 그럼 죽은 사람일까? 안 죽었다니까요. 그때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안 죽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안 죽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끝까지 완벽하게 죽은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죽은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답 나오죠? 그럼 바울이 정답일까요? 그 몇면에 나와 있지 않은 사도들이 정답일까요? 사도들이 정답이라니까요. 욥이 정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답이에요? 욥이 정답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가 정답일까요? 그리스도가 정답일까요? 그리스도가 정답이지. 안 나오는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예수는 생각 잘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하여 가지고 죽어야 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라는 얘기지, 바울의 말을 붙잡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이래서. 자, 이제는 이제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자,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자, 겉사람은 눈에 보여져요. 속사람은 안 보여요. 그럼 누구를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바울을 붙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고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 붙잡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바울이 설명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과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럼 우리는 비로소 이거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언제 선악지식에서 드디어 해방이 돼서 드디어 아버지와 온전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게 될까요? 수수께끼 하나.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은 만큼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내가 죽은 만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죽은 만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와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는 언제예요? 아니,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겉사람이 딱 끝나는 순간 속사람이 드디어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아닐까요? 다른 종교는 다르게 얘기하나요? 과학은 또 다르게 얘기하나? 아니에요. 모든 과학이나 다른 종교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과학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우주의 모든 과학 지식, 학문적 성과, 인문사회 과학, 모든 우주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 놓고 꽉꽉 짜고 또 짜고 물은 다 빠지고 바짝 마른, 너무 짜가지고 바짝 마른 요만한 요런 게 한 줄 나와요. 요만한 거 한 줄 나오게 해서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만 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많은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못 먹어보는 사람이야. 근데 요걸 보면서 이야, 이 포도주가 나오기까지 저게 요만큼 작아졌구나. 압축되고 이게 성경 한 구절이에요. 단어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 단어 하나에는 온 우주가 압축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요? 간단해요. 쉬워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알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세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약속을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 계셔요. 지금 여기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이제 원어 성경하는 분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된다. 그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나죠?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나 중심으로 끝까지 지금 오늘 선배했던 내용이 전부 나의 이름 전부 자기 중심이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알아가고 싶은 거지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본질 중에 하나예요. 선악이니까 그게. 선악을 취했으니까. 나 죽음의 자리에서 알아가는 거지 나 중심으로 알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알아가는 건 뭐가 되냐면 주님 말씀하셨잖아. 자,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어요. 새수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가죽 헝겊을 기워버려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 통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통 자체가. 근데 바뀌면은 어떻게 돼? 옛날 통은 이게 나였는데 못 바뀐다고. 이게 나였는데 안 바뀐다니까. 옛날 것에다 자기 몸에다 덕지덕지 이렇게 기워 입는 한은 있더라도 자기의 틀거리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끝까지 인간은 자기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끝까지. 나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뭐 내가 엉터리로 온 세상이 비진리로 또 그냥 돌아가면 어때?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죠. 근데 왜 그걸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바꾸려고 그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요. 그걸 바꾸라는 그 사명감을 나한테 주신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내가 바꾸러 다니려고 그래?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증거도 없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꾸러 다니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확실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아모스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요나 자기는 진짜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아브라함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뛰쳐나온 인간은 바리새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진짜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안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이었어요. 예수도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근데 왜 내가 그냥 나서서 내가 해야 돼? 왜 지구의 운명을 내가 바꾸려고 그래? 왜 진리의 운명을 마치 내가 없으면 진리는 안 돌아가고 마치 내가 없으면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막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진리야 내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내 고백이라서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누가 비진리 얘기해도 아멘 옳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선별해서 듣게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필터링 다 해주세요. 다 선별해서 다 필터링 해주세요.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가 필터링이 돼가지고 자기가 필터 역할을 하고 돌아다녀요. 여기까지 딱 5분 전 3시 아니 2시 됐네요. 여기까지 또 일어나실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3시까지는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말씀 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자 말씀을 시켜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당신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저는 최영입니다. 나이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나이 얘기했더니 다만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최영입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뭔지 가시를 한번 또 뭐든지 오늘 또 말씀 중에 이렇게 코드 하나 딱 꽂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성령님께서 이런 건 좀 나누고 싶다 했다. 그런 걸 잠깐이라도 길게 하지 마시고